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따랐는데,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나게 삽시다. 신앙생활을 신나게 합시다. 그래서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삽시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사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급선무로 여기는 것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급선무로 여기는 것은, 먼저 우리가 여기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을 원하기도 하고 또한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특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이걸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죄의 싹이 바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나,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다, 잃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잃게 됐는데 뭐를 잃게 됐느냐는 말이거든요. 기쁨도 잃게 될 수도 있고 평안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기쁨도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생을 얻으면 멸망받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으면 기쁨을 잃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으면 복을 잃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으면 감사를 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기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럼 영생을 얻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 그가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느냐? 감사를 잃지 않게 되니까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물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느냐? 잃어버렸거든요. 잃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면 멸망치 않습니다. 자,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이거는 누구는 이걸 얻어야 되고 누구는 얻지 않아야 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아사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냐면은 잃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기쁨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평안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 복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생육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번성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충만한 복 있는 사람이고 정복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번성이 힘들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왜 충만이 힘들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왜 정복이 힘들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이게 제일 비극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생육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뭐를 얻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영생을 얻으면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않는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 불평하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 평안 없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 기쁨 없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래요. 또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여기서 감사하고 어떻게 여기서 평안을 누려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러면서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여러분, 탓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성을 얻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성을 얻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성을 다 얻고 우리 신나는 삶을 삽시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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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그 당시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을 때 12 제자는 뭘 봤을까? 보이셨으니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을 때 500의 형제들은 뭘 봤을까? 게바에게 보였을 때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봤을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울에게 보이셨을 때 사울은 무엇을 봤을까?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를 봤을까? 자, 그러면 오늘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그러면 뭘 보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뭘 봤을까? 아니,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을 내게 딱 보여주셨는데 나는 뭐를 보고 있을까? 아니, 듣고 있는 건가? 보고 있는 건가? 왜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보여주셨대요.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보여주셨대. 그러면 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봐보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에게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봤을까?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뭘 보고 살았을까? 제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내가 보는 것이 잘못 보고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바꿔서 제대로 보고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일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목숨을 다 버리기도 합니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성을 전하는데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이 요한이라 그러면 이게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받는가 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뭘 봤다고 말씀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봤대. 예수님이 부활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그걸 통해서 뭐를 봤다고 말씀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봤대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봤느냐? 영생을 봤대요. 영생을 봤대.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영생을 딱 보고 영생을 얻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준 생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염려들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근심들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많은 걱정들이 생깁니다. 그 걱정이 생겼을 때 여기 나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복을 잃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왜요? 뭐를 얻으면? 영생을 얻으며.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영생을 딱 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딱 봤어요. 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보는데 그냥 영원한 생명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로라. 뭐가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고요? 기쁨. 야, 이게 영성을 딱 보게 되는데 그냥 영성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하게 되더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성을 보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보고 얻으니까 아니면 뭐가 일이 잘 되니까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물질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영생을 보면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원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누구든지 다 원해요. 기쁨이 영원한 걸 원하고 평안이 영원한 걸 원하고 복이 영원한 걸 원하고 이거 누구든지 다 이걸 영원한 걸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성을 딱 보게 되면은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한 걸 딱 보는데 이게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 43절 읽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야,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이 도대체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영성을 딱 보게 되는데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봤잖아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욕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약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다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썩을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욕된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한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걸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걸 이깁니다. 약한 걸 이깁니다. 썩을 것을 이깁니다. 욕된 것을 이깁니다. 왜 이 욕된 것을 왜 못 이기느냐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욕된 것을 바로 이길 힘이 생겨요. 썩을 것을 왜 못 이기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썩을 것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썩을 것만 봐가지고는 썩을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욕된 것만 봐가지고는 욕된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약한 것만 봐가지고는 약한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자, 20년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나이 70대 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녀들이 자꾸 권면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두 양반이 관계를 회복을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70이 할머니가 아니죠. 아주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가 그때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을 못하게 됐었다. 그러니까 또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더 잔소리를 하니까 그랬지.
잔소리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안 들었던 거다. 이런 거예요. 서로가 지금 뭐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것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어떤 것만 보고 있느냐? 자기의 약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자기 약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말을 한마디 건네고 또 건네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 줄 알아? 그러면 약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아, 그랬구나. 바로 수긍이 가능해요. 왜 수긍이 가능하냐? 내가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보여질 때 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수긍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아, 그랬구나. 야, 너 아침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돼? 그러면 아유, 그래서 아유, 내가 늦게 일어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괜히 늦게 일어났는지 알아? 어제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났지. 근데 내가 늦게까지 공부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늦게 일어났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딱 보여지게 되면은 이거 별것도 그래 내가 늦게 일어났네. 아유, 그런데 어떻게 해? 아이, 세상에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났는데 그렇지, 늦게 일어난 건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래 너 어제 내가 공부한 거 모르고 그랬구나. 야, 들어가서 그러면 조금 더 눈 붙이고 있어 볼래?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인생의 평안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잃게 된다고. 왜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내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부활을 봅시다. 예수의 부활을 보면 뭐가 보여요? 영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걱정이 생겨서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서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잖아요. 야, 그걸 딱 보게 되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썩을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욕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욕된 것을 이긴다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하다는 말은 능력 있다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약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이기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래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 영생을 봐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봐야 되잖아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봐보세요. 나는 잠깐의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을 하고 잠깐의 것을 나는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굉장히 놀라운 핵심이 있습니다. 잠깐의 것을 나는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나는 포기하고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나는 선택을 하고 잠깐의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잠깐의 것을 나는 포기하고 사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의 것을 다 이깁니다. 영원한 것 속에 잠깐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의 속에, 이 영원한 것 속에 잠깐의 고난, 잠깐의 염려, 잠깐의 환난, 70년 동안의 고통, 80년 동안의 괴로움, 20년 동안의 질병,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모습 보게 되면은 결코 그 입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유,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걸 우리에게 시킬까요?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시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못하는 게 아니래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래. 그리고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 이런 복이 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생육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번성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정복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다 뭐였어요? 잃어버렸잖아요. 뭐를 얻으면 멸망치 않는데 영생을 얻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잃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잃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이게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감사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기뻐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 돌아가면 됩니다. 그건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영생이 내 것만 딱 돼봐요. 야, 그러면 이게 신나는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 다 그것이 응답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나이 70세에 하나님의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70세에 그랬다는 말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은 3, 4대 저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야,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대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영생. 영원히 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바라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영생을 딱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영 능력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찾아오는 고난들을, 염려들을, 또는 괴로움들을, 근심들을, 환난들을, 이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갈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가 성공을 못하는 겁니까? 그때 오는 위기를 이기지 못하니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번성하는 복이 있는데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복하는 복이 있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충만한 복이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마다 오는 위기들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딱 얻고 나니까 이기더라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멋진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바라봅시다. 예수의 부활을 보자고요. 여러분, 힘들어요? 뭘 보자고요? 예수의 부활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영생이 딱 보여요. 영생이 딱 보이는 순간, 아, 그렇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지, 야, 권능 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살지. 그때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게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게 되지 않습니다. 복을 잃게 되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삶을 삽니다. 기뻐하고 삶을 삽니다. 감사하고 삶을 삽니다. 이렇게 힘바람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